부부 예배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듯이라고 하는 말씀,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서 가정이 복되고 주의 은혜로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새 5월이 시작되었다 싶었는데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6월이 되면 두 번째 텍사스의 여름을 또 저는 맞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견뎌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여름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텍사스의 여름을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현대 시대에는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상실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자녀의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바뀌어지고 천국의 가정 되어 가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현재 혼자 되신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또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가족으로 만난 자의 삶의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에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내된 분들이 참 딱 좋아할 말씀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부부로 되어가기 위한 필요의 요건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필요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 요즘 아내된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야 요즘 세상에 복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고 정말 지혜롭게 말하는 아내들이 되기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된 성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주의 깊게 한번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의 모습에는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까지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성별의 구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즘의 시대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지만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부부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자여 남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남편이 아닙니다. 남의 남편에게 여러분 여자분들 아내된 분들이 복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들을 여러분 자기야 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야 때로는 허니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하는 뜻은 당신은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나는 자기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말해서 꿀 발라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내 몫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몫을 빼앗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 몫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내된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절대 다른 남자와 다른 사람을 말씀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습니다. 나의 남편뿐입니다. 왜 남편에게 하는 순종과 복종이 기쁨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을 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분명히 세워주시기 때문에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잘났건 못났건 나의 남편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나의 선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서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아내된 분들이 좋아서 택한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한 번 정하신 것에 대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부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의지와 고백이 된다는 것은 아내된 자들이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남편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에게 잘해주는 것 소용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아내들이 남편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머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좀 더 지혜롭다는 거죠. 그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아내 앞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보면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아내들은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삽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복과 복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내가 참여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가정의 타락과 망가짐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보면서 거기에 순종이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남편은 남자가 아닙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복된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하가 타락한 그 예가 됩니다. 하하가 남편인 아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자녀들도 그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마다 참 목사님 섬기기가 대단합니다. 하이톤의 이 목소리들이 이렇게 쫙 울려갑니다. 마치 여자 성도들의 모습이 꾀꼬리같이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 앞에서는 목소리가 변해서 바락바락 왁왁 됩니다.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 번도 남편 앞에서 꾀꼬리같이 노래를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다정하게 여러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맛난 것은 나가서 먹든 해먹든 자네 먹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는 지 알아서 해먹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팠는데요, 식탁 위에 음식이 있길래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그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다가 나온 아내가 갑자기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왜 우리의 목사님 것을 먹었느냐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제일 미련한 아내입니다. 왜 거기다가 목사님을 팔아먹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아마 그 목사님을 만나면 이놈이 그놈이구나 하면서 적대적 관계가 될 것이고 전도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집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더 잘해 주십시오. 일하는 분들은 일하는 분들대로 또 잘해 주지만 평생을 수고한 남편들에게 가장 멋진 아내가 되십시오. 너만 일했느냐고, 나도 일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멋진 아내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잠언 31장의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됐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아멘.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귀하고 현숙한 믿음의 아내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 사랑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이제 남편들이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복종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상처만 남기는 것이고요, 오히려 가정에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내의 복종과 순종으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욕하고 때리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아내들 때리고 아내 무시하고 아내 욕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아내들이 제일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 여자가 나에게 이랬어 저랬어 라고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몰라? 그 철수네 엄마는 내가 아는 한 그럴 여자 아니야. 나는 정직해.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또 네가 무식한 소리를 했겠지. 나는 그것만 괜찮던데 내가 안 봐도 너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아내들은 남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포용해 줄 줄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들도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어떠한 위로라도 한마디라도 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남편은 내가 너를 몰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여자 못됐네, 잘했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되었는데 나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과 사는 맛이 있겠습니까? 남편을 믿었던 아내가 큰 상처로 남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다 잘못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했듯이 여러분 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은 우리가 이쁠 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못나고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고 용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혼자 살겠다고 평생 자기를 위하여 헌신한 아내를 버려두고 도망치는 남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사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편이 되는 것이고 아내를 외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꿈보다 희생을 하는 남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크산티페가 그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신경질이 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대다가 대야의 물을 소크라테스에게 부어버립니다. 옆에서 친구가 다 지켜보고 아니 자네는 저런 여자와 어떻게 사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말을 합니다. 천둥소리 다음에는 항상 비가 온다네. 그 다음에는 햇볕이 나니까 걱정하지 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자가 결혼의 문제로 소크라테스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걱정 말게, 결혼을 하라.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만나면 최소한 나 같은 철학자가 될 것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면만 보면 소크라테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내가 다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이면의 삶에는요, 소크라테스는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학문, 자신의 철학을 위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자녀들이 무엇을 입고 사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혀 가족에게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내를 사랑해서 산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상처만 주고 나중에 아내를 아주 못된
아내로 만들어버린 남편이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이름은 알렸을지 몰라도 가족을 위해서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내의 순종도 정말 쉽지 않지만 남편의 아내 사랑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되는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명령은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내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가는 남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여자이기 이전에 평생 남편에게 여자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를 내가 남편 된 자가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에게 결혼을 한 후에 늘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저도 부족한 남편이기 때문에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아내는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리잔처럼 깨지지 않도록 다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깨지는 순간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아내들이 여러분 주름이 늘어가고 여러분 뱃살이 늘어간다 할지라도 아내는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평생 부부로 살게 하신 복된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름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런 아내가 보기 싫다고 바꾸는 자들 반드시 벌받습니다. 성경은 자기 남편에게 복순처럼 복종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또 아내의 단물만 다 빨아먹고 소용없으면 버리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벌이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알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할 줄 아는 남편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 스스로 권위가 세워지는 남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된 자들,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주를 사랑하듯 사랑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가정에 상처가 있어서 혼자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그 또한 염려하지 마십시오. 혼자로 만드신 것에는 그 마음에 더 상처받지 말라고 또 다치지 말라고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된 자들, 남편과 아내를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이날 주신 은혜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